제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저한테 좀 정말 난생 처음 비행기를 많이 타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 23일서부터 2월 7일까지는 그 미얀마에 가서 한 보름 있다 오고, 이번에 또 한 18일 있다가 미국에 또 난생 처음 거기도 미얀마 두 번째 갔었고, 가서 이제 15일간 있다가 왔는데요. 정말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못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 거기 가서 정말 그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60년대, 1960년대에 그 보육원에, 지난번에 그 주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보육원에 가서 그 보육원 관리하는 그 형제에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는 쌀을 사달라고. 또 물어보니까 또 쌀을 사달라고. 다른 건 몰랐습니다. 더 그 마룻바닥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세미나에서,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의도한 것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그 답을 얻으려고 질문을 했는데, 몇 번을 물어봐도 우리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배가 고파서 말씀 복음 전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2시간, 3시간 그 산에서, 그 대관령 같은 그 산 위에 집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서너 시간을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고 그런 데서 이제 겨우 쌀만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남은 삶을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시간과 또 돈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잘 사는 나라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거기 가보라고 이제 권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젊은 우리 형제들이 가서 배우라고 이제 저는 안 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아하고 평안이가 아빠 은퇴되고 그랬으니까 가서 보고 배우고 오라고. 거기는 나이 많은 그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데 아빠도 가서 보고 배우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좀 첫 번에 좀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배우고 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우리 유평교회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낫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가서 첫날 아까 그 사진에서 많이 보셨지만 첫날 예배 때 가면서부터 제 생각이 깨졌어요. 예배를 8시 반에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를 이제 2번씩, 한 번 채플에서 그 작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또 큰 대예배실에서 드리는 예배 2번을 드리는데, 작은 소그룹에 가서 드리고 또 다음엔 또 이제 대예배실에 가서 드리고 그러는데, 8시까지 갔어요. 8시 반에 시작하는데 8시에 갔는데, 거기 벌써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봉사들을 하고 있어요. 한 80은 넘어 보이는 그 자매님인데, 모치님인데, 그 아기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거기다 아마 어떤 한국 분이 아기를 맡기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반갑게 하셔요. 그래서 수고한다 그랬더니 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80 넘은 모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8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은 벌써 일찍들 다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유평교회 식구들이 최고인데,
10시 20분에 모이자는데도 그 시간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이 뭐 3,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아까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학교로 쓰던 건물 또 신학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또 그 오래된 건물들은 계속 최신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요. 아마 서진영 형제님 갔으면 아마 좀 한번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참 그 성도들의 헌신,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빚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빚이 없다고. 아주 큰 뭐 한 7, 8천 선 되는 길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뭐 한 2, 3만 평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5, 6천 명이, 그러니까 한 4,500명 내지 5천 명이 그 수양회에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가 1,1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서 한꺼번에 다 생활하고 화장실 가고 뭐 음식 먹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신 뒤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게 보여요. 그냥 그런 것들이 참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도들 섬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청년들이 그 수양회 기간 동안에 와서 커피 내려가지고 봉사하고 또 뭐 음식 나눠주고 또 청소하고 안내하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아침마다 이게 시간표를 나눠줘요. 시간표 필요하냐면 나눠줘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나이를 물어보면 실례라는데 제가 좀 나이 좀 물어봐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몇 살인지 알아맞혀 보래요. 그래서 내가 80은 넘었을 것 같다 그랬더니 89이래요. 우리나라 나이로 90. 네, 우리나라 90인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부터 90살까지 그 자원봉사자들은 그 자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신앙이 살아 있어요. 저는 아직도 한 30년간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까지.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 이름이 켈로스 정이라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브라질에서 자랐는데 판사님인데 그분이 신학교에서도 그 카운셀링, 그 상담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교회 장로 중에 하나고. 근데 그분이 오신 분들 구들 닦아주는 거예요. 나도 좀 한번 닦아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선 닦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김상우 집사님이 저희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끔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좀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섬기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앉아 있으면은 외국 사람이 왔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요. 처음 왔다고 그래요. 많이 놀래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누가 처음 오면은 좀 인사도 건네고 말도 좀 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판사도 구두를 닦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휴지 줍고 청소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젊은 형제들이 공부한 마스터 세미너리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물론 이제 5년이나 3년 그렇게 공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고 또 확신 있게 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거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미국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그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그게 참 부러웠어요. 어떤 거기 이제 그 우리 김상우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거기 이제 학장의 아들인가 그분이 어렸을 때에 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주 경건한 삶을 아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넌 집에서 가정 예배 시간을 갖느냐? 그러니까는 우리는 24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초등학생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학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자라게 해가지고 한 고등학교쯤 되면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어른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 맡은 우리 뭐 수민이나 뭐 이런 아들 되겠죠. 먼저 이렇게 그 악수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뭐 기도해 드릴 것은 없냐고.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남편은 정말 아내를 자기 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자매들은 직장을 안 가고 아이를 기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자라고 그런지 몰라요. 또 어떤 장로나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기르다가 아이들이 불순종하고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가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가정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목사직을 내려놓고 또 가정을 먼저 돌아보고. 저는 이제 그런 그 성도들이 그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교회에서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가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타락한 미국이라는 그 타락한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어떤 자매는 그 아이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의대를 포기하고, 우리 한국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귀한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 거거든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대예배 때 제가 한 가지 참 감명이 된 것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북받쳐서 힘껏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 때 이제 그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좀 앉았다, 어르신들도 앉았다 일어나고 귀찮아하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의자에 앉는 사람들은 일어서는 것이 이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찬송 부를 때마다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읽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험 있게 선포되는 것은 제가 이제 처음 느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읽는데 마치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가 율법서를 펴가지고 읽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 있게 선포되고, 또 어떤 형제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잠언 말씀에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수양회 컨퍼런스라고 그러는데, 수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양회죠. 수양의 주제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만 뭐 4일간 5일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우해 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정말 자기가 믿는 사람처럼 전해요. 믿는 사람처럼. 참 말씀이 살아있더라고요.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주인이시고, 이런 것을, 그런 말씀을 쭉 들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 같다.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저는 태평양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비행기를 10시간을 타고 가도 계속 바다예요.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고 있어요. 나는 그리고 거기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나 또 리틀톤 거기 성경교회 거기 갔을 때에도 하시는 얘기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 그 컨퍼런스에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이 중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세례받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믿게 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께 뭐 침례를 받으셨든지 또 혹은 다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상관없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냥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이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달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래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정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가면서 미국에 나가면 제일 꼭 필요한 게 여권이잖아요. 패스포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넣고선도 있나 없나 자꾸 보는 거예요. 혹시 그거 잊어버리면 미국 가서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나라의 통치자들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께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첫 예배 때 참석했을 때 그 이안몰이라는 그 영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온전히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직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위해 사는 사람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 삶이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생각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혜 공동체 교회라 그럴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교회에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존명하던 목사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했는데 거 가서 이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비결을 발견했어요. 잘 들으세요. 거기 이제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 지금 78세래요. 그런데 음악을 지도하는 사람은 한 2-3살 더 많다고 그랬나요? 한 80 된 거죠. 지금도 이렇게 지휘를 하고 지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40년 넘게 메가더 목사님하고 이렇게 동역을 해온 거죠. 근데 다른 분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메가더 목사님하고 40년간을 같이 일했습니까?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은 자기가 가르친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요한복음 21장 그 설교 말씀을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000명 되는 큰 그 교회 그 목사님인데도 자기는 주님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 아침 뭐 8시 반서부터 어떨 때까지는 어떨 때는 7시까지, 어떨 때는 10시 반에서 9시까지 말씀을 계속 몇 시간을 듣잖아요. 근데 78 되시는 그분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와서 이렇게 소개도 시키고 사회 같은 것도 하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앉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을 만나려고 사진 찍으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막 테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원 와서 경찰 출신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랬을 때 자기는 점점 낮추는데 주님께서 자꾸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장로들이 뭐 30 몇 명에서 40여 명 된다는데 만장일치제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만장일치제로. 가능하겠어요? 근데 메가더 목사님도 그 장로 중에 한 분이에요. 목사지만. 근데 어떤 그 새로 신입 장로가 반대를 했어도 일단 보류해두고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을 붙잡고서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가서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지도력이 참 저는 정말 성숙한 사람들. 이제 그 제가 이번에 갔던 그 그레이스 교회나 리틀턴 교회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성경적인 교회. 근데 거기도 리틀턴 교회 그 스트라크 거기 형제님 그 교회도 계속해서 일꾼들을 길러내고 또 장로들이 아주 하나가 돼가지고는 일을 하고 그 개척을 했는데 한 2년 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거기 새로운 교회를 사는데도 100만 불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근데 뭐 빚은 조금 있고. 그래서 그 스트라크 형제님 말씀은 장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질의응답했다고 그랬잖아요. 질문들을 했는데 장로들의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그 오랫동안 장로들을 훈련하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안 맞더라도 자기 뜻과 안 맞더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옳은 길이면 따라가는 거. 이런 그 어떤 성경적인 그 리더십, 지도력, 또 그 바탕에 사랑이 깔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권위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또를 인도하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훌륭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목회자들도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맨날 그럽니다. 우리는 그 장로 자격이 없어서 목사 자격이 없어서 그만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우리 교회의 그 지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와서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말씀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뭐 설교가 왜 그러냐 너무 어렵다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 하나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감동이 크게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 가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애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주위에 에드가 군지 그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뉴질랜드에 성경 공부하러 갔을 때 그 훌륭한 교수님이라든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제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에 살아있는 그런 간증들, 그런 것들을 본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제 이렇게 말만 하고서는 또 잘못 살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정말 남은 삶 동안에 정말 제가 말하고 성도님들을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찬은 딱 한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서 너 잘했다. 사람들의 칭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책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성경적인 교회인데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는 건데 성경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성경적인 교회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같은 정말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또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님을 몰라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